혹시 그 영웅 본색이라는 영화 아세요? 영웅 본색. 우리 청년들은 당연히 모르겠죠. 지훈 형제는 압니까? 처음 들어봤죠. 제가 찾아보니까 1986년도에 개봉됐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개봉했. 그때 한국이 들썩이었어요. 센세이션, 세계적인 이런 하나의 파급을 낳을 만큼 엄청난 영화였죠. 영웅 본색. 주윤발이 주인이었던 영화인데요. 올드보이라는 영화 아세요? 올드보이. 우리 간사님 아시고 지훈 형제 들어봤어요? 봤어요? 이거는 보니까 2003년에 개봉했더라고요. 이것도 최민식이 이제 주연이어서 아주 파급적인, 아주 잔인하기도 하고 아주 뭐 놀라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최근에 나왔던 더 글로리, 이건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서 릴리스되었던 더 글로리는 다 아시죠? 우리 모르는 분도 있고. 형준이는 봤어? 우리 청년들은 뭐 젊은 세대들은 요즘 다 넷플릭스 보니까 더 글로리. 이것도 아주 뭐 아시아 여러 나라 또 비영어권에서는 다 1등, 1위 했고 아주 흥행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작품들을 제가 소개했는데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점. 뭘까요? 예? 뭐겠어요? 제가 왜 이 영화를 꺼냈을까요? 복수. 영웅 본색은 조직들, 깡패, 조직들 간의 배신, 또 배신에 대한 복수. 피 흘리기까지 복수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죽더라도, 같이 죽더라도, 복수하는 거예요. 최민식 나오는 올드보이도 그렇죠. 15년 동안 갇혀서 왜 갇히는지 몰랐는데, 결국에 복수 당하는 거예요. 풀려나서 그도 또 복수를 또 해 나가는 거죠. 복수의 복수.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원한을 갚는 것, 원수를 갚는 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더 글로리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요즘 학교 폭력 문제를 얼마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심각하죠. 보니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학교 폭력. 어떻게 동급생이 동급생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집단 따돌림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잔인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마음에 새겨지고요. 그게 뭐예요? 원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원수를 만드는 겁니다. 가해자는 다 잊어버려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다 잊어버리지만 피해자는 평생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요. 그때 당시는 약했기 때문에, 연약했기 때문에 당하고 있지만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에서는 결국 뭐예요? 시간을 참고 자기를 강하게 해서 때가 되어서 결국 원수를 갚는데, 원한을 갚는데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받은 것 이상으로 몇 배 강하게, 잔인하게, 비참하게 그 원수를, 원한을 갚아주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화를 보면은 우리가 그런 영화를 안 봐야 되는데 그 세 영화에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 흥행했다는 거예요. 흥행, 세계적으로 흥행했어요.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글로벌 시대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해도 세계적으로 그냥 파급 효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던 그런 영화고 드라마였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 차이점은 뭘까요? 세 작품의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 주인공이 앞에 두 작품은 남자고 마지막 작품은 주인공이 누구예요? 송혜교, 여자예요, 여자.
원수 갚는 주체가 남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결국 원수를, 원한을 갚고. 또 마지막 작품에서도 이 여자, 피해자가 여자죠. 주인공이 여자인데 결국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무차별적으로 그냥 아주 자기가 받은 것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나 이런 영화들이 흥행하는 것, 남자든 여자든 그 주인공이 어떻든지 공통된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수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 건드리지 마. 나한테 해코지하면은 해코지한 것만큼 내가 갚아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앉아 계신 분은 다 아닌 척 하는데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직접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체면도 그렇고 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못했을 뿐이지 상황과 조건이 갖추어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면서 주인공이 그 모든 이런 상황이나 조건들 속에서 막 이래서 원수를 갖고 원한을 갚는 것, 그런 스토리, 뻔한 스토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열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요, 카타르시스를 얻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원한, 원수, 갚는 것, 복수심. 아주 보면 잔인할 것 같지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 잠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모태신앙이고, 주일학교 열심히 다녔고, 또 신학교도 어려서부터 가고, 평생 이런 것 같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 복수심이 있어요. 이렇게 피가 낭자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내 안에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조금 서운하게 하면은 그게 화살로 꼽혀서 나도 어떻게 해요? 잉 하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 나한테 있더라고요. 뭔가 돌려주고 싶은,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내가 상처받으면 또 내 말 두 마디로 내가 돌려주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 나도 똑같다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보면은 함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를 얻어맞았으면 또 하나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내가 그의 눈을 하나 상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이를 부러뜨려야 돼요. 이게 뭡니까? 갚아주는 것, 원수를 갚는 것, 원한을 갚는 것, 보복하는 것, 복수죠. 이게 세상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이 우리 본성 가운데 내재되어져 있더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를 내가 얻어 터졌으면 하나를 갚아주면 되는데, 우리에게 있는, 내재되어져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죄성,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어떤 거예요? 내가 하나를 얻어맞았으면 그 하나만큼만 대갚아주는 법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를 받았으면 하나를 대갚아주니까 아니에요. 몇 개를 대갚아줘야 돼요? 2개입니까? 2개는 양호한 거예요. 우리 수지자매는 2개. 몇 개를 대갚아줘요? 내 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트러블이 되는 거예요. 저쪽에도 또 3개를 받았으면 또 6개를 대갚아주고요. 이 드라마가, 영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좋아하고요,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좋다고. 우리의 본성이고 세상의 논리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은 뭐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을 상하게 했으면 하나를 상하게 했으면 눈 하나만 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거죠. 흥분해서 원수를 갚는다고 원한을 갚는다고 하면서 눈도 뽑고 팔도 자르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법이 그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우리 형사소송법도 그렇고 이 법의 원칙, 대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법 이상으로 대갚아주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법보다는 우리의 감정, 내 마음, 내 원한이 풀릴 때까지 하다 보니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게 장글의 법칙이고요. 세상의 논리고요.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가 차별을 당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시기가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증오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악한 일을 당했어요. 나쁜 일을 누군가 나에게 했어요. 나에게 욕을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그럴 때 성도인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라는 겁니까? 나에게 악한 일을 한 가지 했으니까 우리도 악한 일을 한 가지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뭐예요?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관계라는 게 그래요. 실타래처럼 한번 꼬이면은요, 풀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운 관계든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들 보면 한번 꼬이게 되고, 오해하고 왜곡되어지고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요, 말도 험하게 가고, 나중에는 온갖 내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루머나 험담이나 모욕이나 비난이나 비방이나 없는 사실에 근거해서 막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면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을 빌라. 축복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답이군요. 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결론에 도달합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성경에 적어 놓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부당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삶의 이 현장, 현실,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전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는 이런 말씀을 왜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를 살리고 우리의 원수였던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상대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 누군가 악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죠.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고 모함하고요, 모욕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악한 일로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비방과 똑같은 험한 말과 똑같은 그런 나쁜 모습으로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인 논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는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 둘 다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오늘 본문에는 복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복으로 빌라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repay evil with blessing, repay insult with blessing. 뭐로 갚으라고요? 상대는 나에게 악으로, 나에게 모욕으로 하지만 나는 뭘로? 하나님의 복으로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뭐하고? 기분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저희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 그렇게 사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헤롯 당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대제사장들 포함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누구를? 예수님을 모함하고 비방하고,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 살피고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서 고소해서 결국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 비방 속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반응하지 아니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으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의 긍휼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로 반응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상대는 악으로 달려들고 악으로 찌르고요, 모욕을 주고 비방을 하고 험담을 하지만 거기에 주님은 반응하지 아니하셨어요. 뭘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문제 앞에서 트러블 가운데에 트러블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평강을 나타내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주님이 손수,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원수를 뭐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뭐예요? 선대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거예요. 비방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말하는 걸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길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요구를, 명령을, 오늘 명령으로 나타났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나를 살리고, 그게 뭐예요? 그 상대 또한 살리고, 또 누구든지 주위에 그와 같은 문제들을, 당사자들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악은 뭐 슈퍼마켓에서 삽니까? 어디에서 사요? 뭐 길에서, 나무에서 땁니까? 어디에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을 파면 악이 나옵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화, 분노,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들, 그런 생각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선인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부터 그 선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악인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부터 그 악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그 악한 것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악한 일, 부당한 일, 억울한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가해했다면 똑같이 나도 그와 같은 악한 일들로 악한 마음으로 반응하다 보면 그 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악한 것으로 인해 악으로 반응하면 내 마음에 악이 쌓여서 악받친다라고 하잖아요. 악받친다. 분노, 화,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쌓여서 폭발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악한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똑같은 악으로 반응하면 누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도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도 여전히 분노에 사로잡히고 나도 여전히 화에 사로잡히고 나도 미움에 사로잡히면 그 마음이 딴 데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에서 쏟아져 올라오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세상적인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누군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가해했다고 해서 나도 똑같은 억울한 일로 대응하다 보면은 누군가 나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나도 악한 일로 그에게 반응하다 보면은 그것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서, 내 마음 중심 안에서 차이고 받쳐서, 악받쳐서 그게 터져 나오니까요. 내 존재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어제는 교회에서 할렐루야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할렐루야 했던 내 입술로 뭐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더럽고 추한 모습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딴 데서 사옵니까? 슈퍼마켓에서 사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에서 어떻게 파서 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쌓였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아예 악을 당했을 때, 욕을 당했을 때 거기에 악으로, 욕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blessing.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살 길이에요? 우리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보셨어요? 누구인가 미움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우리 반응을 알잖아요. 누가 나를 미워했을 때 나도 똑같이 미워할 때 여러분 미워하면은 마음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어요? 누군가를 시기해 보셨어요? 예?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 저 목사 왜 저리 떠나? 팍 떠는 거예요. 아니 마음의 분노가 그 사람만 보면은 그 사람 머리 뒷꼭지만 봐도 막 악이 받치는 거예요. 직접 때리지는 못하고 직접 가서 욕은 못해도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악만 남는 거예요. 미움만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평안도 찾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찾아볼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습니다. 이름뿐이지, 성도라는 이름뿐이지, 형제님, 자매님, 목사님, 이 성도라는 이름뿐이지 없어요. 마음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아닙니다.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악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누군가를 모욕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고요. 사단의 자식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여전히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참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화해하지 아니하고
그런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 분노하고 화내고 원수 갚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뭐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멀쩡한데 우리의 속은 여전히 지옥이고요. 우리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마귀에게 종속되어져서 사단에게 매여서 악의 그 감정에 충실하게 그냥 장단을 맞춰 그렇게 살다가 결국 죽고 나서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 명령으로 기록해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신 말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편안하게 주일이라고 이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예배드린 적이 없어요. 카타콤에 숨어서, 카타콤 아시죠? 동굴에 한번 들어가면은 그 미로와 같은 길을 헤매다 보면은요, 길을 못 찾으면은 죽을 때까지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카타콤. 로마 황제의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험담을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나약하고 연약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저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로는요, 악을 당했으면 악으로 몇 배로 갚아주라고, 그게 세상의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는 뭡니까?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원통한 일을 당하고요, 아무리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처사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뺨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또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반응하고 육적으로 반응하고요, 본능적으로 반응해서 악이 튀어나오는 순간 뭐예요? 사단의 밥이 되는, 마귀의 밥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화낸다고 해서 화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남편이나 아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똑같은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하고요, 늘 넘어지는 자입니다. 안 그렇게 보이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설교 번듯하게 하면 뭐 하겠어요? 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식은 있는데, 알기는 아는데, 암송도 잘하는데 안 돼요. 그때 되면 다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내 안에 복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는데 뭐 어떻게 그걸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텅 빈 강정과 같은 내 안에 속이 비었는데 뭘로 반응해요? 이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붙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꽁꽁 매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광역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압도적으로 폭포사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쏟아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으로 반응하라는 거잖아요.
이 시험에서, 이게 가장 큰 시험이죠. 우리의 은혜를 없는, 은혜 잘 받았다가 누군가에게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엎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은혜를 지키셔야 돼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 이와 같은 문제들, 갈등의 이런 관계들로 인해서 내가 악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이 환경이 뭐예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는 그 상대만 보이고요. 우리 눈에는 내 마음의 상처만 보이고요. 어려운 문제들만 보이지만 이 모든 환경이 결국 뭐예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핍박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고 비방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 환경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이를 위하여 이런 부당한 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비난 속에서, 모욕 속에서도 내가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복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반응하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17세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형들이 미워하고 평소에도 미워했죠. 요셉이 꿈을 꿨다라고 꿈 이야기하면은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요셉을 형들 10명의 형들은 그냥 두고 보지 못하고 결국 뭐예요? 팔아버리는 거예요.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팔아버리죠. 그런 요셉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팔려가는 요셉, 형들의 배신, 그 얼마나 상처가 깊겠어요. 애굽으로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부모를 떠나서 홀홀 다니신 노예로서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 바로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시작하다가 거기서 집사가 되어지고 집안을 관장하는 그런 일을 맡았다가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당해서 그걸 거부하니까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인 논리고 세상적인 관점이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 탓하고 부모 탓하고 사람들 탓하고 자기 인생 탓하고 아 나는 흙수저야. 아 나는 왜 이래 인생이 꼬여.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탓하다가 그냥 죽지 않겠어요? 요셉은 달랐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자리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함하고 형제까지 모함하고 비난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린 이런 상황들도 누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일일이 사람들에게 내 형편을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지를 아시는 겁니다. 상황들을 누구보다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은 변명도 안 했고요. 한탄도 안 하고 절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 총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제2위 second place 2위 총리 대신
바로의 집, 바로의 아내 제외하고 그 애굽의 모든 땅을 다스리도록 바로로부터 위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흉년에 대한 경고로 풍년 때의 그 흉년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하죠. 그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찾아옵니다. 곡식을 구하러. 결국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죽을까 봐.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죽게 되었다고. 벌벌벌벌. 이 양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떨리는 거예요. 눈물도 쏟아졌을 거고 콧물도 쏟아졌을 거고요.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나를 미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내가 형들을 해할 이유도 없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요셉을 미리 그 애굽 땅에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말합니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이어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inherit,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죠. 누구만이 상속받는 거예요? 자녀만이 상속받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 복을 상속받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자녀된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순종으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돈 잘 벌어 부자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뭐 세상적으로는 야 당신 복 받았네 하면 뭐 복권에 당첨되는 정도 돼야 복 받은 걸로 알지만 그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게 복이죠. 이 복이라는 단어에 보면은요, 헬라어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뭘까요? 복이 영어로 뭐죠? blessing, blessing이죠. 동사는 bless, 복주다, 축복하다, bless, blessing. 우리 이 blessing, bless라는 단어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복이 뭘까요? bless라는 단어는 뭐예요? 축복하다, 그죠? blessing, 복. 이 어원은 blood 혹은 bleed에서 왔어요. 뭐예요? 피에서 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유일한 근거는 뭐예요? 짐승의 피, 희생제사의 피가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 기억해 보십시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뿌려질 때에 이스라엘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값,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값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인쳐지게 하시고 뿌려지게 하시고 덮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블레싱, 복을 생각할 때마다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나 어떤 주식이나 복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싱, 복,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뭐를 떠올려야 됩니까?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볼까요? 예수의 피, 예수 보혈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요. 건져주셨고 또 날마다 건져주시고 장차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그 피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주님처럼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의 현장 속에서도 아버지, 예수님처럼 똑같이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게 복을 비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악한 그런 일을 공격을 받았을 때 이를 꽉 깨무시고 분노가 아니라 화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께 간구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반응하게 해주세요. 구하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신 주님 앞에 좀 의탁하면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분노를 잘했고 화내기도 잘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참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화해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강력하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로 반응하는 우리 나 자신이 되게 하셔서 정말 이제는 피스메이커로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형상 따라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에게 지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제는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관계들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 앞에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이끄심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상대하는 그 상대까지도 주님 복음 안으로 불러주시고 저들에게도 그 새 생명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